할렐루야. 우리 카리스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카리스의 그 형제 자매로 함께 동역하게 된 지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달 반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카리스 선교회 성령대망의 한 시간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카리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014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주함도 있고 또 처음에 사용하는 음향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환경 가운데 정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웠다면, 삶이 어려웠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기 너무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너무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지도 않은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길은 환경을 넘어서는 길이었습니다. 그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잠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들을 좀 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가 기쁘게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가 기쁘게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가 기쁘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의 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과 동역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여러분과 가까운 게 좋아서 강대상을 따로 요청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 많은 말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령대망회를 마치고 그날도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충계 부흥성회와 같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으로 왔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2월 말 정도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지만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었습니다. 허벌판한 아스팔트였습니다. 제가 타야 되는 버스가 교회에서 걸어서 지금 여의나루역 있는 데쯤에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의도 광장 중간 정도에 왔습니다. 제 친구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아주 작은 갑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갑의 겉봉투에 말보로라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내더니 말보로라는 담배 안에 있는 담배를 다 꺼내서 절반으로 뚝 꺾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휴지통에다가 담배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재야, 나 오늘 성령 받았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담배를 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끊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가 단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의 변화를 고백했습니다. 창재야, 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은 듯한 것들을 다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지금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세상의 유혹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육체의 정욕들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606, 6월달에 하는 집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06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606은 606을 참석하는 청년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소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06에서 함께 국장님과 또 606 스태프들과 또 기관장 목사님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606이 10년째 되어 가는데 우리들의 606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우리 606이 우리 청년들에서 이제 초점을 바꿔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께로 보다 우리의 모든 초점과 마음을 맞춰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606의 스태프들과 함께 또 국장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 606을 606으로 부르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606이 무슨 666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날짜가 너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06의 원래 처음에 시작되었던 집회명인 더 홀리 스피릿으로 우리의 집회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606 집회, 606 청년 성회 뭐 이런 얘기를 다 없애고 더 홀리 스피릿, 이번에 킨텍스에서 하니까 더 홀리 스피릿 인 킨텍스, 아니면 더 홀리 스피릿 부산, 더 홀리 스피릿 광주, 이런 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소원, 청년들의 특성에서 이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카리스 선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원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카리스 청년 선교회 회원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소원, 우리들의 삶에 있는 특성, 청년의 문화에 우리들의 삶의 특성,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어떤 능력의 원동력이 되신 성령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자.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도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대망에 모였습니까? 왜 성령대망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회 현장을 떠날 때 우리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동원하고 많은 시간을 동원하고 또 내려가는 시간들에 때로 피곤함을 감수하고 내일 월요일 날 근무를 할 때 피곤함이 있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곳 가운데 올라오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우리 심령이 불타는 것 같은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기 전,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입술로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하고자 했던 것은 또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또 다른이란 말은 완전히 이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우유가 두 개 있을 때 우유 하나를 다른 우유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있다가 고난을 받고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부활했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희들에게 나와 똑같은 존재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제자들과 동역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간들로 3년을 보냈습니다. 많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한 벼슬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 틀림없는 변함없는 그들의 실망감을 100% 해소해 줄 만한 예수님과 마치 동역하는 것들과 같은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대하고 대망할 때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여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았던 것처럼 성령과 함께 동행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점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라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이 있는 곳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짓이 있는 곳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성령을 우리가 받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솔직한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아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마치 저의 친구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자아의 싸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와의 오랜 싸움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자아와의 오랜 싸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랫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죄악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진리의 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외롭게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아에게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정체성에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고아들에게 결핍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대가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랑을 부어주기를 갈망하는 목소리들이 세상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사랑을 채워줄 분, 그 온전한 사랑을, 그 갈망을 채워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시간 가운데